모니터 좀 키워주세요.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이프 스터디 스타트 이런 거. 네, 지난 라이프 스터디의 하이라이트 영상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진짜 이 젊음의 에너지가 팍팍 솟아오르시죠? 아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봐주세요.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그 생명력, 생기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늘 찬양 가운데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깨어나셨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뭔가 지난주에 나비 효과처럼, 왜 저쪽에서 나비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태풍이 내는 것처럼 지난주 주일날에 목사님이 뛰셨을 뿐인데, 그죠? 그게 뭔가 나비 효과가 돼서 여러분 깨어나셨나 봐요. 허리 아프신 목사님도 저렇게 뛰신다면 나는 과연 얼마를 뛰어야 합당한 찬양인가 하면서 깨어나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나요? 아멘.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밑에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도 너무 사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안 그래? 안 믿겨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유니크하다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데요.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 여러분 너무 특별한 거예요. 뭐 흔히 눈도 다 다르고 코도 다 다르게 생겼고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기능은 똑같은데 디자인만 달라요. 창이가 우리보다 더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더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창이 있나 어디? 다 보여요. 기능은 똑같은데 디자인만 다른 거예요. 눈도 코도 손도. 너무 특별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특별히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하시는데 막 더워가지고 찬양하시는데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특히 아까 우리 율동하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멀티는 안 되는구나. 갑자기 율동이 나오니까 찬양 소리가 싹 봐요. 영어 해야지, 노래 해야지, 손 흔들어야지 하니까 찬양이 없어졌어. 그러다가 다시 영어 끝나니까 다시 막 찬양하고 율동 나오니까 일단 손 흔들고. 저 밑에서 저 열심히 찬양하거든요. 따라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물론 유니크한 저이지만 정말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왜 이렇게 춤 사이가 나도 앞에 나온 사람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느껴질 때 내가 나를 못 보는데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멀티가 안 되는 우리여도, 그죠? 영어 나오면 당황하는 우리여도 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당신 정말 특별하시네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비록 멀티가 안 된다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아멘. 네, 광고 보실까요? 우리 라이프 스터디 스텝 2 다음 주부터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스텝 2는 한 주에 2 클래스씩, 이제 농도가 더 깊어지는 거죠. 한 주에 2 클래스씩, 이제 정말 배운 것 같다 라고 배울 수 있도록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담당하는 요일에 함께 오셔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진짜 은혜 있을 거예요. 진짜 좋을 거예요. 삶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직장인도 멈출 수 없다. 직장인 라이프 스터디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이곳에서 2번째 시간이죠. 2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직장인들도 삶을 배울 겁니다. 삶을 주신 분께 삶을 배워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스텝 2도 그렇고 또 이 직장인 라스도 그렇고 이 전까지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혹시 엔카운터에 초청하고 싶거나 또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주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주변에 권유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카운터가 11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엔 2주간에 걸쳐서 날짜를 잡았어요. 많은 친구들과 많은 지체들과 더 심도 깊은 엔카운터, 더 그들의 깊은 곳을 만질 수 있는, 또 주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진짜 특별한 엔카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느껴지시나요? 오늘 큐티처럼, 동공지진 누구야? 큐티 하는 사람. 오늘 큐티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잔치라고 믿어지시나요? 밭 사는 것보다, 소 사는 것보다, 심지어 결혼하는 것보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더 훌륭한 잔치인 이 엔카운터에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도와 중보와 노력과 헌신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묘하게 긴장이 돼요. 이 긴장은 좀 설레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밑에서 찬양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후로 제가 또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기대 가져도 되죠? 오늘 이후로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생길까? 오늘 이후로 나에게 무슨 변화가 생길까? 이 교회에 무슨 변화가 생길까? 이런 기대해도 되는 거죠? 아멘.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자, 찾으셨나요?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특별히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도 되겠죠?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이 교회에 맡겨주신 이 사명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일 예배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시고 그들의 내면 중심에 찾아가 주시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본의 아니게 시리즈 설교 이런 건 전혀 아니었는데, 지난 이제 한 2주 또 송현주 자매의 설교에 이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 말씀은 저의 되게 오래된 그때는 이런 것이 묵상하는 중인지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랜 제 마음 안의 묵상과 또 갈등과 또 묵상과 이런 것들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에게 정말 특별한 말씀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 그리고 은혜 무엇이 더 땡기시나요? 무엇이 더 좋으세요? 무엇을 더 따라가고 싶어요? 종교가 더 좋으세요? 아니면 은혜 받는 은혜가 더 좋으세요? 우린 다 은혜가 더 좋죠? 그죠? 네. 그래서 은혜랑 결혼한 애도 있잖아요. 네. 네. 전 사과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은혜를 더 좋아해요. 근데 은혜를 더 좋아한다고 하면서 좋아하지 않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네. 사실 좋아하지 않는다라기보다 은혜 받는 거, 은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저 받는 선물 같은 거잖아요. 내 공로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끼어들면 그게 은혜예요? 대가가 되죠, 확. 근데 은혜라는 걸 너무 좋아해요. 어쩌면은 거저 받는 거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걸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은혜에 서툴르더라고요. 누구도 아닌 제가 먼저 은혜에 서툴러요. 그리고 종교에 익숙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것을 더 이해를 잘해요. 은혜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지 못해요. 받는다 아멘 하면서도 불신이 깔려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깔려 들어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보다 은혜를 통해서 내가 거저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부자연스러워요.
불신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거 사줄 거야? 너 이만큼 돼야. 이런 어떤 율법적인 생활에 그 사랑도 율법적인 틀 안에서 받은 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은 은혜를 원하지만 우리는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그 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종교와 은혜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은혜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종교생활 하기 원하세요?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 기독교보다 더 멋진 종교는 불교예요. 천주교예요. 더 종교스러운 옷을 입고 더 종교적인 건물에서 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와 은혜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는 내가 신을 감동해서 신이 내게 복을 주게 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래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늘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것에 뭐가 깔려 있어요? 내가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늘 남을 견제하죠. 제가 더 감동 주나? 제가 더 감동 주나? 아,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왜 이렇게 사람들 수준이 높아? 그럼 이 정도까지 것에 내 신이 감동할까? 왜 웃어? 너무 리얼했나? 그랬어? 찡콩하셨구나. 오늘 성령님께서 찡콩하셨구나.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휴지 갖고 올래? 됐어. 네, 오늘 성령님께서 찡콩하셨나 봐요. 어쨌든 종교는 그런 거예요. 내가 신을 감동시켜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내야 돼. 그러니까 늘 남하고 비교돼. 늘 나를 보게 되는 거죠. 불신하게 되는 거죠. 비교하게 되고. 은혜는 뭔가요? 은혜는, 종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다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냐? 그 은혜에 감동한 자가 그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동한 자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동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저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멘을 못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종교로 보니까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라고 하면 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보세요, 종교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올라갈 걸 생각하니까 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은혜로 생각하면 그럼 내가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 거야? 이렇게 충분히 기대할 수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종교로 보기 때문에, 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어머나 사모님 C.S. 루이스 되게 좋아하는가 보다 하시는데 책 한 권 읽은 거에서 뽕을 뽑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변에 대저택을 지어주시고 여기 와서 이것저것 다 즐겨, 이거 다 내가 예비한 너의 거야. 오늘 큐티가 생각나죠? 눈광지지? 하시는데 우리는 철 모르는 애처럼 저 더러운 진흙탕에서 비비면서 이게 더 좋아요 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른다면.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에요? 거짓말 속으로 되게 의심하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갔다 나와 보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걸로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 자비하시다는 걸 믿으세요? 대가 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은 풍성함으로 가득해요. 성경의 말씀은 너무 많은 말씀에 풍성함이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아니, 얼마나 풍성하면 더도 아니고 풍성이도 아니고 더 풍성이에요. 그렇게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첫째, 둘째, 셋째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항목 없어요.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편에서 우리를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야생에서 우연히 자라난 나무가, 잡초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심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 시편 1편에서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공급이 있다. 메마르지 않는다. 늘 공급이 있다. 늘 받는다라는 거예요. 메마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근데 우리는 열매와 우리의 행위를 좀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행위는 노력의 결과이겠죠. 열매는 삶에서 맺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행위일까 열매일까? 아멘. 아멘. 여러분 눈이 풀리면 안 돼요. 얘기가 더 철학적으로 이상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잘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서 너 잘할 수 있어. 언제까지나 죽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는데 어쩌면 사람은, 아니 우리는 행함을 원하는 것 같아요. 열매가 아니라, 삶에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하고 있지만 열매는 없다고 느껴요. 열매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뿌리 때문이에요. 뿌리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그 뿌리 때문에. 이 뿌리는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이 뿌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사과나무의 생명은 사과 열매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그 큰 사과 열매를 죽은 나무 가지에 붙여놔 봐야 거기서는 열매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가지, 그 열매에게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과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징표일 뿐이죠. 그 뿌리로 인해서 나무가 살아있다는 징표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사과 열매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자는 시편에서 형통하대요. 형통하대. 이 형통하다의 그 헬라어의 다른 뜻을 보니까 풍성하다예요. 이런 자는 풍성하다,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형통하다는 게 무엇일까? 실수가 없다는 걸까? 실패가 없다는 걸까? 그냥 만사 형통이라는 걸까? 여러분, 아니에요. 실패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실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잘 해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다 잘하지 않지만, 실수하지만 그 실수도 형통으로 가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얘기를 잠깐, 우리가 더 은혜가 마음에 다가오기 위해서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띄워줘 주시겠어요? 창세기 말씀. 자, 보이시죠? 보고 계시죠? 눈으로 보세요. 자,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는 뭐냐면요, 지금 창세기 39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때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형들이 죽일까 하다가 죽이지 않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노예는 소, 그죠? 그 다음에 말 막 이런 것처럼, 짐승들처럼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로 팔려가는 중에 보디발에게 또 팔렸어요. 그 상인들에게서 보디발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와 있는 그때예요. 아멘. 근데 2절에 보세요.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가 언제라고요? 요셉이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아닐 때. 이때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요셉은, 여러분 요셉의 엔딩 아시잖아요. 다 돌려받았어요. 더 받았어요. 몇 배로 받았어요. 형통해졌어요. 풍성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은혜 하나로. 아멘. 여러분, 배신이 있었죠, 형에? 여러분, 배신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풍성한 자가 됩니다. 배신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셀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3절 볼까요? 3절도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그와,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나와요? 형통.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죠. 4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그 은혜가 또 어디로 흘렀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그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고. 은혜라는 건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은혜는 요셉이 뭘 잘했어요?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아멘. 그래서 거저 주신 은총,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총이 주인에게도 임했죠. 그 다음에 5절, 그래서 요셉에게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 회사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간신히 살아남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불신 가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풍성해지고 형통해지는 거죠. 6절 볼까요? 자, 6절이 좀 재밌어서요. 왜요? 앞에서 이래서 오직 주의 은혜로 아무것도 없는 그때 형통해졌다, 풍성해졌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게 왜 6절에 나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의 겉모양이 어떠해서, 요셉의 능력이 어떠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것과 무관한 거야. 요셉의 능력, 요셉의 달란트, 요셉의 외모, 이것과 무관하게 오직 주의 은혜로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잘생기긴 잘생기셨나 봐요. 빼놓기가 아쉬웠나 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잘생김이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거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면 나에게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내가 문제가 일어나 나한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11조 안 해서 그런가? 헌금 안 해서 그런가? 뭐 내가 화내서 그런가? 형통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나?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디딤돌로 주신 거예요. 더 풍성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디딤돌로 쓰일 것이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 관원장은 왕에게 요셉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왕의 집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이걸 이해한다면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의 은총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문제라고 여기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있는 게 무슨 문제예요? 지금도 수백만, 수십 척, 수백 척의 배가 한국 주변의 바다 위에도 엄청 많이 떠 있어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바닷물이 배에 침투해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문제 많은 세상 속에 문제가 여러분들 주변에 나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그 고통이, 그 고난이 내 삶으로, 내 마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올바르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올바르다면 우리는 문제 한가운데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 문제가 너를 덮치지 못할 거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멍에 빠진 것 같은 데 있으시죠? 구멍에 우리가 빠지잖아요. 사탄은 여지없이 돌을 던져요. 뭘 던져요? 정죄의 돌, 수치의 돌을 던져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돌로 주님의 은혜로 탑을 쌓아서, 예술품을 쌓아서 딛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어라? 하면서 사탄이 오렌지를 던져요. 그럼 우리는 그걸로 오렌지 주스를 갈아 마시며 나온다는 거예요. 레몬을 던지면 레모네이드를 만들고, 벽돌을 던지면 집을 짓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이것이 은혜가 있는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됩니다. 만약에 형들이 질투하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잠시이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철부지 시골의 막내 아들로 그대로 있었겠죠. 근데 상황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 것 같고 나의 한계인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더욱더 강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요셉의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졸지 마세요. 아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막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사탄 마귀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저예요. 은혜가, 은총이 흐르는 것을 막는 단 한 가지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라는 뜻이 뭘까요? 의를 얻기 위한 스스로의 공로. 의를 얻기 위한 스스로의 공로가 자기의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의를 얻으려고 하면 은혜에서 떨어진다. 은혜는 뭐예요? 거저주고 돕고 공급해주는 그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은혜는 높아요. 율법은 초등학문처럼 낮아요. 그래서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가능한 거예요. 율법은 베풀라고 해요. 율법은 훔치지 말라고 해요. 그러나 은혜는 베풀라고 해요. 더 높고 더 낮아요.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공급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공급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없어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 창녀,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누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자기의. 뭐예요? 자기는 저렇게 거저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안에는 없어요? 자유예요? 전 자유하지 못했거든요. 또 나는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기 때문에 이제 내 앞가림 정도는 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엔카운터를 통해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내 스스로 해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구원을 거저 받았는데 이 이후 똑바로 내가 살아서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이 구원이 헛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게 자기의예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지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구원은 거저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노력해야 된다. 이제 내가 내 앞가림 정도는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내가 알아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에 자유로울 수 없죠. 여러분, 사모가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에이 그죠? 네, 저도 그걸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값없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 기초 교리가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은 기독교에 들어오는 입문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거저 기독교에 입문하고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여기는 자, 그 순간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이뤄가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루신 일을, 히스토리를 써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역사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즉 복음은 신앙의 입문 과정이 아니라 전부예요. 매일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일부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혜에 공로를 더하는 순간 은혜는 대가가 돼요. 1대 9던 2대 8이던. 그래서 이거는요, 복음은 우리에게 전부가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여러분을 살게 하는 전부가 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절대로 복음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와 공로를 혼합할 수 없습니다. 아멘. 복음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하고 유효하고 전부입니다. 복음 없이 살 수 있는 교회 안에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교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잃었다면 여러분 은혜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거는 교인들한테 쓴 편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은혜를 헛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러면 어떻게 헛되이 받지 않는 건가? 이 헛되이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앞구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요 장절이 없었다네요, 성경책이. 근데 이제 이 편의상 이렇게 나눈 거래요. 그래서 앞에 구절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앞에 5장 21절의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너를 의인 만드셨는데 네가 이것을 거부하고 너의 의로 이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게 받는 것이다. 아멘? 좀 이해하셨어요?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라. 십자가의 공급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아멘. 종교가 아닌 은혜를 배워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침마다 선포하시는 분들 있죠? 의인 되었음을, 정복의 영이 내게 있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이러면 좋다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선포는 주문이 아니에요. 샤발야바비야, 주문이 아니에요. 선포의 말씀은 주문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그렇구나,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었구나. 주님은 다 희생하고 다 이루시고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받기를 거부하고 내가 새롭게 해나가려고 했다라는 그 깨달음에서 오는 그 선포,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깨달음에서 오는 선포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렇지 않는 주문과 같은 선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달라짐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모습이 없는데도. 아멘. 행위가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행위가 아닌 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자기 맘대로 살고 또 받고 자기 맘대로 살고 또 받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그냥 널려 있는 걸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그 뿌리가 건강해야 열매가 건강한 거죠. 아멘. 여러분, 자책과 수치는 건강한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심은 건강한 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셨나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죄를 받으심으로 죄인 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의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행위로? 아니,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음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옛날에 레위기 제가 얘기해 드렸죠? 제사 방법.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흠없는 짐승의 흠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 온다.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전가해요. 우리의 약함을 전가해요. 우리의 한계를 전가해요. 근데 저의 문제, 제가 많이 묵상했다. 난 거기서 끝났어. 전가한 후로 내가 다시 하려고 그랬어. 내가 나의 흠과 죄와 그 약함을 예수님께 전가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함과 의로움과 강력함과 신뢰와 신실하심을 내가 다시 전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게 아니듯이 우리도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받아 죄인이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의를 받아 의인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함을 받아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교환이 날마다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올까요? 매일매일, 저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매일매일 이 십자가로 내가 간다면 우리 삶에, 이 교회에 무슨 변화가 올까요?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멘. 어디까지 했더라? 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네, 나 대신 고난 받으신 그분이 나에게 준 것을 받고, 아멘. 그것을 받고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서 의인이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예요. 나 엔카운터에서 거듭났어. 그분 안에서예요. 오늘 여러분, 그분 안에서 의인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치르신 대가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매일매일 십자가로 갈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끝도 없는 은혜이고 콸콸콸 넘치는 은혜이고 매일 공급되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거저받아야 될 만큼 그렇게 바닥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까짓 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모양 이 꼴, 맨날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나 같은 게 무슨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둘 다 뿌리가 잘못된 거야. 둘 다 문제의 뿌리는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겪었던 그거
떨어질 준비하고 계세요. 떨어지실 거예요. 근데 그 떨어짐이 축복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일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잘못을 했어요. 좋지 않은 죄의 습관이 반복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가 다가오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주님 정말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왜 이러지? 너 왜 이러니? 주님 너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절대 안 그럴게요. 제가 좀 더 잘할게요. 그때 마귀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바로 그거야.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심이에요. 저도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죠? 어떻게 언니 나는 은혜로 살았는데 어디 그런 표정들을 어머 진짜 내가 맨날 밤마다 누구는 저쪽에서 주야 막 이러고 하는 거 들었는데 네,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심이에요. 우리의 진심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좋아할 말이에요. 우리의 다짐은 마귀를 긴장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잘됐다. 그래 그거야. 그 길로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실수, 습관, 반복적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고백하세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내가 더 잘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음을 고백하고 죄를 드리고 그분의 의를 받아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마귀를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완전하고 흠없으신 예수님의 의만이 마귀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책할수록 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책할수록 더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또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분이 주신 그 복음 앞으로 번번이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십자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것, 번번이 빈번히 자주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자녀가 아버지 선물 사려고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열심히 벌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고 아버지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러한 태도라면 에게 이거 무지 싼 거네? 별거 아니네. 나중에 보니 그 선물이 쓰레기통에 던져져 있어요.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의 선물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에게 나 구원하셨다고 별거 아니네. 내 직장은, 내 먹고 사는 건, 내 월급은, 내 기도 제목은 에게 별거 아니네. 사용하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대가가 아닌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잘나서 주신 게 아니에요. 리더여서 주신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셨어요. 너무 주고 싶어서. 여러분 선물 살 때 그렇잖아요. 너무 주고 싶어서 막 선물 사는 사람이 뜯어봐 얘는 집에 가서 뜯어보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요. 전 그래요. 얼마 전에 필리핀 지체들이랑 같이 시내 나갔다 왔을 때도 뜯어봐요 막 이랬거든요. 아니 선물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런가 그 지체들은 그쵸, 우리 셀 모임 할 때 이렇게 뜯던데 빨리 확 뜯어봐요 막 이러는데 그게 별거 아닌 선물일지라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놀라운 모든 것이 교환되는, 부정이 긍정으로 교환되는 유일한 그 복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쓰레기에 던져놓고 그러진 않는지. 아멘.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듯이 우리도 의로워서 의인이 아닙니다. 난 자격이 없어. 늘 주님께 실망만 드릴 뿐이야. 아니면 난 거저 받을 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아. 둘 다 자기의 의를 뿌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난 사람이라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아멘, 오히려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나 왜 이러지? 왜 불안하지? 왜 늘 죄송하지? 왜 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지?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힘, 그 뿌리를 한 번에 날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왕노릇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만 살고 싶어요? 노력한 만큼만 이루고 싶어요? 무엇이 왕노릇하기를 원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병성이네 집에선 은혜가 왕이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에요. 그를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왕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셀에, 우리의 사역에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봅시다.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아멘. 우리의 불완전한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 의가 있는 곳에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죄의식으로 가득하면, 죄책감으로 가득하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어떻게 이러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더 못하는 거지? 이러다가 더 못하면 어떡하지? 남은 저렇게 차고 나가는데 네, 다 제 얘기입니다. 나만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결국에 다 뽀록 나면 어떡하지? 아까는 다른 분위기시네요. 다 공감하는 분위기시네요. 난 왜 늘 하나님께 실망이 되지? 언제나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지? 주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한 자기의가 아니라 우리가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은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에 뿌리내린 것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주님, 제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께 나의 죄를 드리고 주님의 의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의인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은 매일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교환이 우리 삶에서 매일 일어날 때 그 십자가는 결코 마르지 않는,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마르지 않는 은혜의 시냇가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같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져오세요. 그냥 값없이. 여러분이 분노가 막 나요? 분노가 나는 여러분에게 실망이에요. 그 분노를 십자가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을 값없이 가지고 오세요. 내가 받았노라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를 취하고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십자가는 신앙의 입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무능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신뢰와 신실하심이 다시 나에게 전가되는 그 유일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자, 내가 엔카운터 때 구원받았다 해서 이것 없이 살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이것 없이 오늘 하루 은혜 없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은혜의 샘물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PPT 보여주시겠어요? PPT? 자, 보이시나요?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육신에 의거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 거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기의, 교만, 자만. 저쪽은? 네,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도 수치도 포커스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교만도 수치도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오늘도 너를 위해 흘러나오는, 공급되는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저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저들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그 열매로 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보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보지 않고 어쩌지? 너무 창피해, 너무 부끄러워, 너무 두려워. 그 무능함과 그 한계와 그 실수와 그 실패,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서 오직 홀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합시다. 여러분의 공로를 섞지 마세요. 그건 죄가 될 거예요. 오직 그 나의 실패와 실수와 무능의 자리에서 오직 영광 받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만을 높여드리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실수의 대가, 실패의 대가, 죄의 대가는 주님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가로채지 말아야 합니다. 빼앗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돌아가야 할 영광을 여러분의 행위와 의로 떼워서 가로채려고 하는 행동을 우리가 이제 그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를 제가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이십니다. 의가 되십니다. 나의 의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의를 받습니다. 아멘. 더 잘할게요 라는 말로 예수님의 영광을 빼앗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요, 내 의는 하나도 없다. 내가 자랑할 건 없다. 주님만이 나의 의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닮아있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서 값없이 그 모든 것을 교환하면서 산다. 바꾸면서 산다. 아멘. 근데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이 다 치러놓으신 것이다. 이 예수의 의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은혜가 왕노릇한대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아멘. 이사야 61장 7절의 말씀, 이제 두 구절의 말씀이 남았어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잃었던 것에 120%를 돌려받습니다. 아멘. 교환해 주시는데요, 그 교환해 주실 때는 또이또이가 아니에요. 성경 펼쳐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120%, 200%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수치 대신, 이 대신이라는 말에 여러분 십자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프리엔카운터나 이런 곳에서 얘기했었던 그 거룩한 교환, 뭐 대신 할 때 이 대신의 말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리실 수 있겠어요? 아멘? 아멘. 십자가가 떠올라요. 그 교환의 장소가 떠올라요. 십자가는 수치가 보상으로 값없이 교환되는 곳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진정한 열매가 맺힐 거예요. 진짜 열매가 맺힐 거고 이 은혜가 흘러갈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맨날 이래요. 믿음이 없나 봐요. 이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너무 오랫동안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값없는 은총을 막습니다. 오히려 예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집중할까요? 이사야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여러분 원하십시오. 아멘.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감정, 어떤 한계, 어떠한 실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구원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죄 가운데서 구원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보면 교만하거나 수치심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교만해지거나,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자기 자신을 깔아뭉개면서 수치심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를 보십시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리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십시오. 잠잠하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건반만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려고 해요. 오늘은 좀 기도를 하고 싶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원래는 다 알고 오거든요. 근데 밑에서 기도할 때 에이 모르겠어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랬어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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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의 이름은 베드로였어요.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다시 만났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 엄청난 가슴 떨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3년 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배반당할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예수님, 이들이 다 배반해도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들보다 더 사랑하거든요. 저도 정말 주님 앞에서 늘 1등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보면 긴장이 돼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난 더 분발해야 되는데. 아마 베드로도 그랬나 봐요. 저 사람들보다 예수님,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다 주님을 배신한다 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예요. 제가 아까 뿌리 얘기했죠. 설교 초반에 마귀가 그 뿌리를 보았죠. 저의 마음의 뿌리도 보았어요. 제가 베드로였더라고요. 제 마음의 뿌리도 마귀가 보았더라고요. 마귀가 베드로의 마음의 뿌리도 보았어요. 주님을 향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믿고 의지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이 그 너의 뿌리를 보았다. 밀가부르듯 나에게 너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멘. 네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했다. 잠시 사탄이 막 밀가부르듯 그 뿌리를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 뿌리가 드러남으로 그 뿌리가 건강한 올바른 곳에 옮겨지게 될 거예요. 베드로는. 아멘. 그래서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120%의 회복입니다. 120%의 갚아주심입니다. 아멘. 예수님, 사탄은 베드로의 잘못된 뿌리를 알았고,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의 잘못된 뿌리를 알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잠시 그 밀가부르듯 하는 그 고난 가운데 그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 떨어짐을 통해서 뿌리를 아예 옮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비교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난 내가 되게 잘난 줄 알고 막 그랬었는데, 난 정말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게 너무 많았고, 목사님은 굉장히 요한과 같았구나. 아, 베드로도 요한한테 이랬겠다, 이런 거지. 저 목사님한테 이것 좀 더 해봐요. 좀 맨날 요리만 하지 말고 이것 좀 더 해봐요,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던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요한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 있었어요. 그의 사랑에 기대 있었어요. 아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랑 때문에 안전할 거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잘 될 거야,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안전할 거야, 떨어지지 않을 거야,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아시죠? 요한 아시죠? 요한은 아니, 난 주님이 날 사랑하심이 행복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좋아.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자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향하신 사랑을 얼마나 많이 자랑했는데요. 아멘. 베드로 저 같아요. 베드로는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했어요.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어요. 더 많은 걸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은혜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것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다르게 할까요? 이것을 알면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서 있던 유일한 제자는 바로 요한이었어요. 베드로가 아닌 요한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대제사장들의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불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순간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누구도 이것을 진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베드로 가식적인 것,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도 여러분도 베드로잖아요. 절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랑했어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 성경상 한 여종이라고 하죠. 겨우 한 여종, 군대도 아니고 장정도 아니고 로마 병정도 아닌 겨우 한 여종이 와서 너도 예수 편이지? 그 말 한마디에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갔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믿었던 베드로, 그 겨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제사장 뜰의 문은 열려 있었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고 3번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그때 침뱉음 당하고 매맞음 당한 예수님은 그 순간 베드로를 돌아보셨대요.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죠. 근데 그 눈빛은 너무나 부드럽고 은혜가 있고 그 베드로의 잘못된 뿌리를 발견하게 할 만큼, 그의 마음을 녹일 만큼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대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대요. 그의 뿌리가 드러났어요. 그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120% 회복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 2주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시죠. 제자들이 고기나 잡자 그랬어요.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죠. 주님은 그때에도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그냥 물고기 많이 잡았니? 무슨 말일까? 너 먹을 거 있니? 뭐 이런 말이죠. 근데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너네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 그럼 고기를 잡을 거야.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면 찾을 거야. 성경에서 저는 오른편 할 때 생각났어요. 성경에서 오른손은 주님의 의로우심이에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의 의, 불완전한 너의 의, 주님을 향한 그 불안한 사랑과 그 다짐에, 그것에 열심히 그물을 내리지 마라. 오른편으로 내려. 주님의 의로우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것에 그물을 내리면 네가 찾는 게 무엇이든 찾게 될 것이다. 너는 찾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너의 노력이, 너의 의로움이 아닌 주님 십자가에서 거저주신 그 의로움의 그물을 내려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거기서 너는 찾게 될 것이다. 아멘. 아무도 그 순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 순간에 아무도 주님인지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요한은 알았어요. 베드로는 늘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자랑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늘 무엇을 자랑하던 자입니까?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자랑하는 자였어요. 그 요한이 주님이시라 알아봤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갑시다. 죄사함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근데 주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 중심의 뿌리까지도 온전케 하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열매는 가지의 노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가지의 힘으로 맺히지 않아요. 진정한 열매는 뿌리의 힘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이제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침을 먹이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따로 데려가셨어요. 정말 뭉클한 장면이잖아요. 많은 설교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그 장면. 베드로야, 저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맨날 베드로가 했던 얘기예요. 저들보다 제가 더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 사랑해야 될 것 같아. 저들보다 더. 맨날 베드로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들처럼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의 모든 실수가 지나가고 예수님 물으셨잖아요. 너 정말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했겠죠.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국말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요. 이게 이 그리스어라고 할까? 그 헬라어라고 할까? 이 언어는 사랑이 이렇게 4개의 단어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하신 단어는 아가페예요. 가장 높은 차원의 희생의 사랑이에요.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할 때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이건 뭐냐면 형제 정도, 그 동역자 간의 우정 정도의 사랑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주님 사랑하지만 아가페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자신. 그래서 필리아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저 요한복음 보면서 어렸을 때 이 구절들 정말 이해 안 됐었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너 나를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 사랑은 필리아 정도인 줄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마침내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높이에서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게 얼마나 연약한 건지.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내 사랑은 필리아 정도였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알았죠. 뿌리가 올바르지 않았다는 걸. 주님을 향한 자기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 변하지 않았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우리가 요한처럼 그분의 사랑에 집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어요. 이것을 알고 사랑하신다고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베드로의 뿌리가 회복되니까,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니까 그의 위치가 회복되었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했던 말이에요. 그가 은혜에서 떨어졌을 때, 이 위치에서도 떨어졌지만 그가 뿌리를 온전히 회복했을 때 다시 그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주님과 예전 위치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이 죄 때문에, 이 성품 때문에, 이 기질 때문에, 이 이중성 때문에, 이 약함 때문에 주님께 예전 위치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고 우리의 뿌리가 올바로 내려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날개가 부러진 새는 날 수가 없다고 해요. 진짜 이 말이 얼마나 우리를 옥죄는데요. 네가 죄에서 떨어졌지? 너에 대한 신뢰를 거두실 거야. 촛대를 옮기실 거야. 그런데 세상은 날개가 부러진 새는 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님은 내가 그 새를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약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난 쓰임받을 수 없는가 보다 라고 말하겠지만, 주님은 그런 너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중에 밧세바의 아들을 택해서 왕을 삼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에요. 이것이 120%의 회복입니다. 아멘. 다윗의 시작이 옳았나요? 아니요. 죄가 있었나요? 네. 그렇지만 다윗의 뿌리는 올바랐어요. 바르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은 120%의 결과, 120%의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의로 받는 것을 배우십시오. 십자가의 교환, 그 놀라운 복음을 매일 취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총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의에 의지하십시오. 풍성케 될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되어 그의 유업을 이어 하나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내 행위를 믿고 신뢰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 모르고 있었던 그 모든 마음들, 내가 바로 은혜에서 떨어진 자였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히 가기를 원합니다. 저 교환은, 십자가의 교환은 바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후의 삶을, 사명받은 후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일구려 하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의 의가 있는 곳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오직 그분의 공로는 그분에게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 여러분 안에 저는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오늘 성령님께서 터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신 그 마음, 주님 앞에 쏟아내고 싶은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은혜의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 그 강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그분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값없이 주신 그 모든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 가라 나의 영혼을,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주의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베드로처럼 그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서 있는 곳, 나를 위해 값없이 흘려주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값없이 교환해 주시는, 내 수치를 보상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함은 사실 이 정도뿐이었습니다. 하느님, 주님, 내가 내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내 뿌리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뿌리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웠으나, 여러분이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두려웠으나, 불안했으나, 수치스러웠으나, 그리고 어려웠으나, 힘들었으나,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120% 회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강가에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냇가에 뿌리 내리는 가지가 될 것이고, 그러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강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터치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뿌리를 만지시도록 그 물을 오른편에 내리십시오. 십자가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갑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갑니다. 십자가에 값없는 은혜가 흘러가는 그곳으로, 내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사랑 있는 곳, 이 찬양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만큼 선포하십시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이 찬양 앞에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뿌리를 옮기십시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랑하십시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갑시다. 나 위에 값없이 흘려주신 그 은혜가 솟아나는 그곳,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솟아나는 그곳, 여러분
여러분의 불완전한 사랑, 여러분의 불안한 의로움에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그 다짐에 뿌리 내리지 마십시오. 그곳에 그물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 은혜의 강에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 사랑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옥죄고 있었던 것들, 여러분을 가둬놨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십시오.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교환해 주심, 주님이 전가해 주심이 나에게 필요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의로움을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충만하신 은혜를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넘치는 그 관계를 취하십시오. 흔들림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취하십시오. 죽기까지 사랑하실 만큼 우리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허물을 내어드리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취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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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내어 맡긴 후에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있는 자만이 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께 전가하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여러분에게 전가됨을 계속 더 교환하십시오. 그 십자가 위에서 더 교환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나의 사랑하신 우리가 이것만을 자랑합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만을 자랑합시다.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우리가 이것에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목소리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거저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환영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박수할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오늘 그 자리에서 제가 함께 마무리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오늘 우리 이 기도를 하고 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거저 그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놓고 그 이후에 그 삶을 스스로 일구려고 했던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내 공로를 더하려고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값없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습니다. 그것에 나의 뿌리를 둡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요한의 고백처럼, 그리고 달라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내 자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자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거저 주신 내 죄를 가져가시고 내 약함을 가져가시고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오늘도 주시고 영원히 주시는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이 십자가 사랑만이 내가 자랑할 자랑임을 고백합니다. 누구보다도 나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처음 나온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축복합니다. 그들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넘쳐흐르게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시냇가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딛고 더 풍성한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새로 나온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찬양 좀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옆 사람 조금씩 바라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손을 꼭 잡고 눈을 쳐다보세요. 시는 나무라 쳐다보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보호하리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한번 더 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때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구원 열매 맺지. 주의 영화로운 빛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세요. 우리 함께 두 명씩 짝을 져볼까요? 두 명씩 짝이 안 져지면은 짝을 지을 수 있게. 그리고 짝을 져서 그리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사람 쳐다보면서 남자들도 좀 협조 좀 해. 말 좀 잘 들어. 이놈의 새끼들 말 그렇게 안 들으니까 좀 주의 뜻대로 살라고 해야 돼. 살지도 않고 맨 지 멋대로만 살고 그러니까 남 원망만 하고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자기 한탄만 하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그냥 게임이나 맨날 했었고 그런 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한탄만 하는 거야. 내 뜻대로 가지 말고 주의 뜻대로 가야 돼. 내 뜻대로 생각하니까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멘트도 없고 실력도 없이 얼굴도 안 되지 성격도 안 되지 뭐 하나 되는 게 없으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부모 원망하고 직장 원망하고 동료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봐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생했다.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괜찮아. 하나님이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항상 너를 보호할 거야. 나도 항상 너의 옆에 있어. 그렇게 꼭 끌어안고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찬양의 가사 말씀을 갖고 축복하는 기도하세요. 이 가사 말대로 기도합시다. 항상 시냇가에 주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세요. 항상 그리고 시절조차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당신의 인생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할 거예요. 주님의 영화로운 빛이 당신을 어둠 속에서 끄집어낼 거예요. 당신이 지쳐있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당신의 뿌리 가운데에 영양분을 줄 거예요. 일어설 힘이 없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당신 한 명을 축복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당신은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끌어안고 이 사람들 축복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니네도 끌어안고 기도해야 돼. 마음껏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너희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바라보세요. 나무가 살아나는 꿈을 꾸세요. 그 나무에 수많은 잎사귀가 피고 그곳에 수많은 열매가 피고 그 나무에 오는 자들마다 기뻐하고 그 어떤 순간순간에도 이 나무가 자라나는 꿈을 꾸고 완성을 보시어 축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을 바라보세요.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너를 인도하리니
너의 삶이 하나님의 바라보시기에 가장 형통되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기쁜 인생이 될 것이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강한 데가 하십시오. 이곳에 뿌리를 내리는 나무들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잎사귀의 빛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아멘. 한 사람 축복하오니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움이 주의 영화로움이 너를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이 이렇게 된 걸 축복하나 더 합시다. 얼마 전에 찬양팀 러브가 다시 뭉쳤어요. 3명이 핑클이 뭉치니까 러브도 뭉쳤는데 공연을 한번 했더라고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알아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이 찬양이거든요. 네. G키로 시작되니까 주일날 죽는 줄 알았어. 그거 그 찬양 있잖아요. 어? 두려움 없네. 나는 주의 자녀가 하는데 키를 잘못 잡아갖고 엄청 높아갖고 막 주의 자녀 되다가 하늘 가서 자녀 될 뻔했어요. 바다를 가다가 해골이 갈라질 뻔했어요. 뇌가 갈라진 줄 끝나고 나서 막 혈압 올라갖고서. 할렐루야. 우리 찬양이 가서 한번 띄워볼래요? PPT 이렇게 좀 시간 끌었으면 알아서 딱딱 띄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축복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좀 고백하십시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할 수
사랑이에요. 사랑. 다시 한번 옆서 쳐다보면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게 우리의 성님과 나누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시 한번 말할까?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여러분 찬양의 가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래요.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게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 당신을 통해 그의 나를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당신의 삶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당신의 성님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길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천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다시 한번 천년이 가도 같이 한번 천년이 가도 천년이 한 번 더 마지막 천년이 가도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또 이렇게 1000년이 두 번 지났어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 옆 사람 쳐다보세요. 계속 쳐다봐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학년 이렇게 된 거. 자, 2학년 이렇게 우리 역할극 한번 합시다. 역할극.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돼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 하냐면은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나의 사랑은 너에게 결코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항상 너에게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감사해요. 나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한번 안아줍시다. 아셨죠? 지금 내가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전해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시작. 그냥 또 바꿔서 딸아 아들아 이름 부르면서 또 하세요. 자, 바꿔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바꿔서 그 사람에게 또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눈물 흘릴 때에도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제 너의 삶에 정말로 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거야. 너는 나의 복의 사람이야. 사랑한다. 축복한다. 남자들은 5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끝났어. 다시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다시 손을 잡고. 나무가요, 시냇가에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만 있는 나무는 태풍이 치거나 홍수가 나면은요 금방 무너져요. 근데 나무가 시냇가에 물가에 여러 개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들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뿌리가 서로 엉켜 있거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지켜주고. 나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어느 집에서 과일나무에 과일이 많이 열리면 그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따서 같이 나눠 먹고, 그것이 기쁨을 여기고 즐거움을 여겼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모르겠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할 거고, 나는 우리 교회가 더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길 원하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즐거움도 나누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우리가 서로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야지.
교회에서 만나서 한탄만 하고 술을 나누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 만나서 서로의 아이템을 나누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는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생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1분만 손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꿈꾸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길 원하는 마음을 우리 잠깐 1분 동안만 같이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더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에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주도록, 또 사랑의 자리가 되어주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1000년이 2번 지났어도 여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이 순간순간에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행위로 보이고 싶었고 우리의 노력으로 보이고 싶었고 우리의 열매로 보이고 싶었고, 그래서 더 좌절할 때도 있었고 더 아파할 때도 있었고 더 슬퍼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죄책감에 몸부림치던 밤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발만 담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온몸이 담겨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문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더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충만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고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소망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